지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참고 견디면 이기게 됩니다. 갖가지 좋은 말로 위로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나 그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기의 문제로 부딪힐 때에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핍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즘같이 타락하고 분쟁이 많은 교회라면 핍박이 있어도 그러려니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지만은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유무상통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요, 기적이 있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는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다, 환난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야 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중에 핍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개 무엇을 떠올립니까? 자기의 경험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떠올리죠. 많은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내가 결혼했는데 교회 못 나가겠다, 참 제사 지내고 집안 일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이런 핍박. 그리고 아버지가 못 나가게 문을 잠가버렸다. 우리 오빠가 교회 다닌다고 여자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다. 뭐 핍박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못 나가게 힘들게 어렵게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쉽게 넘어가지만 오늘 본문에 핍박이라는 말은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형제가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요,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데 또 한 번 끌려가면 죽고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는데요, 집을 놔두고 어디 목적지도 없이 그렇게 떠났는데 이것은 피난이 아니라 도망입니다. 도망자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인데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도망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어서 또 죽는 그런 자리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고 떠밀려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생각해보면 예수 믿으면 잘 살 줄 알았지, 복 받을 줄 알았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다면야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저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은 복 받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예수를 믿자마자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겼고요,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을 하는데 원하지 않은 곳, 원하지 않는 남의 나라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쫓기는 나그네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는 실감이 나겠죠. 요즘에 우리가 뭐 여행을 가가지고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뭐 향수병에 고향 가고 싶은 마음에 힘들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오는 것, 한국에서 거기 들어오면 2주 동안 가둬놓고, 그리고 그 나라의 식당에 가면 못 들어오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정도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외국인의 나그네로 쫓기는 신세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흩어져야 했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당시에는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는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흩어졌다는 그 사실, 고난당한다는 그 사실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메가더 장군의 말이죠.
이 세상에는 안정이 없다.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렇죠?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정이 없습니다. 뭐 미국 간들이 되겠습니까? 중국 간들, 일본 간들, 거기는 다르겠습니까? 이 세상은 어디에 간들 안정이 없다. 돈을 벌었다고 해도 안정도 아니다. 어디나 큰 싸움이 있고 진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다만 그런 일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있을 뿐이다. 메가더 장군이 한 이야기인데요, 흩어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흩어졌다는 말, 우리가 가자 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흩어졌다는 말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된 일이라는 말입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것이고, 그럴 수밖에 불가피하게 되어진 일들입니다. 피동적이요 수동적이요 불가피한 그런 일이다. 자, 그러면 남에 의해서 내가 쫓겨나고 도망을 다니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세 한탄하고 억울하다, 분하다, 이를 갈만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타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두루 다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루 다닌 것은 남에 끌려서 두루 다닌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닌 것은 자원적입니까? 아니면 타에 의한 겁니까? 두루 다닌 것은 자기가 원했어. 내가 흩어지고 쫓겨나고 고난당하는 것은 타에 의해서 그랬지만, 두루 다녔다는 말은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는 고난은 남에 의해서 당했지만은 두루 다니는 삶은 능동적이고 자원적이고요, 무의미한 방랑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찾는 삶이었습니다. 기왕에 쫓겨났고, 기왕에 사업도 망했고, 기왕에 혈혈단신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어진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들은 정든 고향과 자기 집을 두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남의 땅에서 살지만은 원망하지도 않았고 신세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뭐하네? 제사 지낸다. 기왕에 떠났으니 이 기회에 차라리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오늘 본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엄청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은총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 고난을 새로운 기회를 창조하는 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가서 음식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져다 줘라. 그래서 형들을 찾아서 멀리 갔는데 형들에게 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처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무슨 팔려갔으니까 연락도 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때는 종신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참 비참한 상태로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노예가 돼서 팔려갔는데 그때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한 형제들인데 그 형들이 자기를 팔려고 할 때 얼마나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형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울며 불며 매달렸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원망하기로 든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한맺힌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형님들에 의해 팔려간 17살의 요셉,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성경을 보면 그는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일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갈면서 건강을 해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일을 했고요. 그렇게 13년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좌에 앉았습니다. 이때 대흉년으로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형님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와서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13년 전에 팔았던 자기 동생 요셉이 아닙니까?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죽었다, 이제 우리 죽었다,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요, 당신들은 나에게 팔아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요, 당신들은 어떤 화풀이를 나에게 했지만,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사람의 뜻은 거기에 있었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당신들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이곳에 보냈을 뿐입니다.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이야기를 읽지만은 그럴 때마다 참 너무도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에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구 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흩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게 하심으로, 그래서 흩어진 것은 오늘 이 고난의 자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다, 약속의 성취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고난을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누가복음 24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안주하려고 했고 현재에 만족하려고 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도님, 사돈, 선생님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떠받들고 대접 잘해주고 인정하니까 그냥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예루살렘에서 안주해야 되겠다, 여기서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을 했고요, 당연히 그들은 복음을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시선을 돌리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으로 떠나야 할 사람들이 이방으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행하지 않을 때는 남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무서운 채찍이 있을 뿐입니다. 명령을 하셨는데도 안 받아들였다면 거기에는 환난과 박해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셔서 몇 사람이 죽고 난 그때야 다 흩어져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 했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않았기 때문에 끊게 했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하지 않을 때에 빼앗기게 되고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에서 저기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로 거쳐서 가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땅 부정하다고,
사마리아 땅 더럽다고 이 땅으로 안 가고 돌아서 멀리 갔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무시하던 사람, 그런데 없이 여기던 그 사람들, 핍박이 오니까 그 동네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 지난날 저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 그들과 같이 잠을 잔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워낙 큰 일을 당하니까, 큰 핍박을 당하니까 이방 사람들에 들어가 그곳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또 내가 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이 낯선 사람을, 바로 그 사람을 친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6.25 전쟁 때 그 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니까 그 전에 우리나라에는 쌍놈이네 양반이네 반사능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뭐 굉장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잔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때는 뭐 말할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양반이네 쌍놈이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요, 그 죽음의 총알 속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엎드린데 내가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리고 매달리는데 양반이라고 또 뭐 쌍놈이라고 거부하고 양반이라고 멀리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붙잡고 서로 살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양반 쌍놈 반상의 차이가 다 없어지고 말더란 말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 협소한 민족주의가 깨어지고 자기 우월감, 교만의 높은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이방의 세계로 보내는데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오직 환난과 핍박 속에서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알몸으로 쫓겨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숨어 다니는 처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디 가서 나처럼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저렇게 됐구나, 받겠다 했는데 지금 이 쫓겨다니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얻어먹는 주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 때 돈 벌고 예수 믿으면 뭐 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뭐라 할겠어요? 야,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그런 모습을 봐라, 니나 믿고 복 받아라, 이러지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했습니다. 무슨 출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재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거기서 무슨 뭐 건강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복음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것들이 다 쫓겨나고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고요, 병자가 새로워지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무엇으로요? 무슨 사회봉사를 통해서, 물질을 퍼주는 걸 통해서, 또 아니면 무슨 뭐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순수하게 오직 예수 복음, 핍박과 환난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만이 잡된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선출된 집사 아닙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안수 집사들 그곳에서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구제를 그런 걸 가지고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오니까 구제할 것도 없고요, 도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는데 그 표적 기적이 나타났고요, 그가 당한 환난과 핍박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해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사도 바울의 말대로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그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강하게 되더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혈혈단신으로 갔으니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중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 대해서 두려운 마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더욱더욱 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또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귀 기울인 사람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신천지 이에서 설교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신천지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각성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남자가 제 목회실에 왔는데요, 교회에서 두리번두리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그렇다. 그랬더니 신천지래요.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저기 섬에서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부인이 신천지 가서 자기도 가서 지금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신천지 머지않아서 무너집니다. 때가 이제 어느 때인지는 나는 모르나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이 거짓은 반드시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다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신천지 세력이 지금 저렇게 커졌는데요, 거기 보십시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매일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렇게 많은데 하면서 저렇게 성공했는데 무너집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엄청난 재난 앞에 그들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알리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알리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알리려고 했습니까? 만천하의 그 거짓됨, 이 큰 사건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도 성조기를 흔들고 이때도 뭐 어느 나라 국기를 흔들면서 우리가 어느 나라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강대국이라도 애굽 의지하지,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아라,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라, 힘 있는 방백이라도 의지하지 말고 군대나 말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줄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는 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에 부딪혀야 하는가? 그 원인, 그 뜻을 몰라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진 줄 알고 오늘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원적으로요. 이제까지는 억지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자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이 사건들이 크나큰 축복임을 분명히 자원적으로 가면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기회가 되고, 과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우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끝으로요, 우리 교단지인 기독공부에 실린 높은 뜻 덕속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이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쓰신 참회의 기도, 이것이 우리 교단 신문인 기독공부에 실렸는데 이걸 우리의 기도를 삼기 원하면서 이 시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가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한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